로마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던 그 어느 날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에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미항을 떠나서 베넥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지낼까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 거냐? 아니면 겨울을 여기에서 지나고 나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서로 논의를 합니다. 먼저 바울이 제안하는 안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울은 미항에서 더 머물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항해하는 것,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에 미항에서 보내고 봄이 되면 이제 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제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울의 제안은 자신이 가진 어떤 정보들, 그것들을 사용해서 얻은 그런 추론도 아니었고요. 또 바울의 직감 또는 바울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떠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한 단서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보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보니.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보니라는 이 단어는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은 자신이 어떤 정보들을 사용해서 추론하고 또 느끼고 또 경험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또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미항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 그들이 제안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미항에 더 머물자는 그 바울의 의견은 무시가 됐고요. 이제는 그 미항을 떠나자라는 이런 결론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는 미항을 떠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항해가 아주 처음에는 순탄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제는 이루었다라는 이런 생각에 아주 기분 좋게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해서 신나고 즐겁게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얼마 안 되어 그들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1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너무 세서 그들은 이제 배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조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밀리고 이리 들리고 저리 밀려서 지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가지고 있던 짐, 그것을 모두 다 바다에 다 버려야 했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게 되자 나중에는 배를 운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도 다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도구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일행이 만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유로굴라라는 그 광풍은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요, 그 풍랑의 세기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해를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 마지막 상황까지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구원의 여망이라는 이런 자체가 없어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유라굴로로 광풍을 만나서 자신들이 세워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엉망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 애써 모았던 그런 재산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또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이나 생명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항해를 출발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들의 무기력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삶에 대한 소망이 서서히 사그러져 갈 때 항해하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유라굴로로 광풍을 만나자 항해를 하던 사람들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항에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좀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바울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과 같은 그 어려움을 바울의 의견을 우리가 따랐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는 않았을까? 라는 어떤 이런 때늦은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또 어떻습니까? 항해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자기 스스로 심한 또 자책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또 자책, 두려움 이러한 것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러한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해의 모든 결정을 했던 그 백부장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미항에서 떠나기로 결정하게 된 그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미항을 떠나게 된 그 이유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불편했다.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해서 그래서 미항보다는 더 편한 곳, 그 베넥스라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보자. 이것이 미항을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편리함이라는 것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꼭 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편리. 그러나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만나서 이 편리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블랙홀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서 하는데 이 편리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은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편해 보이는 것, 더 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에 몰두가 되면요, 엉뚱한 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이 일행이 추구했던 그 편안함 어떤 것입니까? 마치 선악과 앞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과 그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와에게 보인 그 나무는 어땠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그 선악과가 사탄의 그 유혹을 받자 이렇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나무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선악과였습니다. 그냥 수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과실 중에 하나로 보이는 그 정도였는데요. 사탄이 옆에서 살살살살 꼬시니까 그 나무가요, 먹음직하게 보이고요, 보암직하게 보이고 또 탐스럽기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와의 눈을 그냥 홀딱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편리함이라는 건요, 지금 하와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모든 것이 보암직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편리함이라는 것,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편리함이라는 것에 뒤집어 씌우면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또 잘못된 결정을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항상 다수가 옳은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의견도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수결 제도라는 것을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모든 결정에서 반드시 옳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다수도
틀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틀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곳이고 그러나 그곳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7 족속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반대로 2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탐은 12명이 했지만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10명과 가야 한다라는 그 2명으로 나누어졌고 결국은 가지 말자라는 이 10명의 다수가 소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2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난다고 하면 무엇이 내게 더 편한가라는 이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데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이익과 또는 내 필요 또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편리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편리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선택도 기꺼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 보면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불편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끝자락은 어떻습니까? 그 사명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당장은 내게 편리함이 아닐 수도 있고 내게 이익되지 않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사명에 따라 결정을 하면 그 선택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 또 결정이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또 우리가 2번째로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난 것, 그들의 그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유라굴로 그 광풍을 보내서 그들을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고도 그 시기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광풍을 만나는 것은 모두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견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누구도 그 시기가 되면 항해하는 것 다 어렵다. 누구도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어려운 시간이야. 너도 나도 좀 피해야 돼. 라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바울과 일행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머지 말씀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은 그 자신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항해하는 것, 그것이 누구나 봐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 바울과 일행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그 결정을 해서 지금 항해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말 안 듣고 또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발로 내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그 항해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섬에 도착할 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고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막 몰아넣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그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났는데 그 책임은 스스로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누구도 다 피하고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안 갔다고 하면,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시험 받으시면서요. 어떤 시험? 유혹이라는 걸로 인해서 내 편하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해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미항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어느 누가 봐도 지금 가면은 안 돼요. 어느 누가 봐도 거기 가면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결국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찾아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뜨려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으로 우리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속으로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멍청이가 돼서 바보같이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옛다 모르겠다, 넌 나와 상관없어 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잘못된 결정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못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슴치고 또 아파하고 걱정하고요, 또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기회로 또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간 그들에게 결국은 또 한 섬, 다른 섬을 준비해서 그들이 그쪽으로 피신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지금은 이제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과거의 시간. 이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더 바른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바른 지름길로 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서
또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그런 손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지만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끝까지 지키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후회하는 삶,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어떻게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과거로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또 그걸 갖고 서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되게 깨끗하고 과거의 삶을 굉장히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면요 똑같아요. 우리 좀 속되게 표현해서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하죠. 어르신들이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필요 없고 또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담대하게 또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또 변함없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지, 각자에게 정한 그 사명의 목적지가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바른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의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삶의 포기와 좌절과 낙담과 후회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해야 한 그런 대가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의 길로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새 한국의 뉴스에 보면 한동안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이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상치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끝까지 따지면서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비추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의 편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후회하고 그 가슴 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전히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서 삶에 대한 소망이 아무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길을 안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나라의 그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 나누어지는 시간, 또 서로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한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84장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한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실까? 라는 이런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런 일 전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2절은 또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찬송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